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의 집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니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함께 동행하는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시간에 눈을 감은 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낮은 곳에 처하든지 높은 자리에 가 있게 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로는 내 마음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이 늘 한결같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골짜기,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만 나의 삶을 영원한 삶을 시간에는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를 위하여 우리 유아방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어린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깊은 영혼의 목마름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픔을 누가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며 수고한 사랑하는 가족들, 연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성령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혼자 두지 마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 우리 모든 어린 성도들, 먼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주님의 집을 떠난 모든 연은교회 하나님 한 가족들을 오늘 주일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예수님 오히려 사람에게 욕먹고 죽임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것을 잡으려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돌아다녀 봐야 우리 영혼에 남은 것은 피곤함과 허무함 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야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등지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딱딱하게 굳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눈물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닮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이 도시 DC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캠퍼스마다 도시 골목마다 직장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손을 잡고 또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서로의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성도들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받고 교회 사랑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이 세상을 큰 마음으로 품는 하나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우리 안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또 예수 십자가 보혈에 담긴 비밀과 능력과 사랑을 우리 영혼이 깨달아 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리입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집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처음 예배 오신 분들도 또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분들도 모두 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성도들도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마치고 만나요.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쪽에 있거든요. 예배 잘 드리고 만나요. 네. 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복도에서 또 식당에서 예배당에서 만날 때 늘 어린 성도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월에 연은교회 일정을 화면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큐티반이 직장인들을 위한 또 학생들을 위한 큐티반이 시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새롭게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큐티 모임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월 마지막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그게 이번 주거든요. 그래서 2월 20일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 15분에 이곳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있는 주에는 금요 기도에는 가족들과 가정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한인마트 라이드 갑니다. 여러분 일정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성경 공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가정에서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유아 세례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인 세례 또 유아 세례를 받으셨었는데 성인 세례를 받으신 기억이 없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전에 신앙이 없을 때 세례를 받았었는데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신앙이 없을 때 받으셨던 세례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그러나 세례 교육 받는데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셀그룹 리더를 통해서 세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봄 성경 공부 내용도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 기도한 선교사님들 이제 아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광고를 마지막으로 해서 선교사님들 선교원금 하는 약정하는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 선교사님들을 연은교회가 후원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사순절, 그래서 제수요일이라고 그래서 원래 개신교에서는 잘 지키지 않는데 그래도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서 광고 안내드립니다. 부활주일부터 역으로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해서 그 40일간의 기간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새벽기도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 즐겁게 또 열심히 사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게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처음 교회가 모든 것이 즐겁고 감사하던 그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성숙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되어 살아가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오늘은 거룩한 브레이크가 걸리게 하여 주셔서 나의 기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보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도 잘 이해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듣고 삶으로 열매 맺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갈등이 없는 인간관계를 경험해 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어려움이 없는 관계, 불편한 것이 없는 인간관계, 아주 사랑해서 만난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가는 데에도 부부들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운한 것이 있고 늘 갈등과 긴장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다양한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완벽해 보이는 교회 혹은 부부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다 갈등과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갈등 없이 성숙한 관계는 없습니다. 상처는 드러내야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감추면 오히려 곪습니다. 어떤 갈등이라도 드러내는 것이 성숙해지는, 그리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관계에 굳이 이것을 나누자면 처음에는 이제 허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허니문이 지나면 갈등기가 시작이 되고요. 갈등기를 지나야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이 지구상에 생겨난 교회가 문제를 만나고 이제 허니문을 지나 갈등기에 들어섰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꺼내고 그래서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잠깐 살펴볼 거예요. 이 처음 교회는 우리가 마냥 생각할 때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아주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막 수천 명씩 계속 늘고 있었고 베드로가 설교 한 번만 해도 몇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날 바로 세례를 받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삶이 완전히 막 확확 변화되는 교회가 이 처음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생각하고 자신의 집과 땅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가 하면 시간만 나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예수의 사랑을 기념하고 필요를 돌보고 나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두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만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의외로 이 성도들이 두 파로 나뉘어져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마 한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유대 땅에만 산 게 아니라 그 주변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본토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오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유대 땅으로 되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로마 지역에서 그 오래전 헬라 문화권에서부터 나고 자라서 그리스어를 말하고 그리스 문화를 배우고 양쪽의 문화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렇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헬라에서 로마로 계속 지배자가 바뀌는데도 유대 문화를 지키고 그들만의 언어를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 땅에서 살아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리스파 유대인들 사이에 섞이기 어려운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문화가 언어가 달랐던 것도 있을 거고요. 당시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모든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나눌 정도였으니까요. 그 중에서는 홀로 되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던 여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원래 유대 땅에 살아가던 유대파 과부들은 그들의 사정과 필요를 잘 알았겠죠. 그러나 그리스파 과부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어쩌면 부부가 왔다가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여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인들에게 교회는 항상 음식을 매일매일 제공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평범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 먹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2끼분의 음식을 매일매일 제공했어요.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것은 꼭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좋은 일을 하는데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6장 1절에 의하면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과부들이 빠지게 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수많은 대상자들 중에 하필이면 그리스파 유대 과부들만 소외된 것, 그리고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평소에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할 때도 무언가 불공평하게 하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자기와 잘 맞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나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오늘 이 경우에는 문화와 언어가 같은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그리스파 유대인들끼리 뭔가 뭉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나 봐요. 현대교회는 안타깝게도 비슷합니다. 어떨 땐 인종으로, 문화와 언어로, 요즘에는 정치 성향, 가치관 같은 것들로 교회 안에서도 나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다 같은 교회고 다 같은 성도들인데도 막 나뉘어져 있어요. 예전에, 진짜 이게 이제 예전 얘기가 됐네요. 종이신문을 보고 공중파에서 하는 똑같은 뉴스를 볼 때는요, 나와 다른 의견이나 나와 관심 없는 주제, 사람들이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신문이었으니까 계속 그런 의견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신문도 인터넷으로 보고 유튜브나 소셜 네트워크에 나오는 내용들을 접하게 되다 보면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신이 계속 자신의 비슷한 성향에 가진 사람들, 자신이 관심 가는 기사들만 읽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만날 일이 잘 없어져요.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실제로 만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틀린 사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이 정도로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아니라 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통점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차이점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라는 공통점에 집중하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단순해지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차이점이 너무 중요해져 버리면 이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거리를 두게 되고 불편해하게 되고 심지어 차별하게 되죠. 서로 불평을 갖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격이나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용서해 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거나 차별하거나 따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곳, 그래서 모인 곳이 교회인데, 우리는 용서받았으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내 기분이나 내 경험, 내 취향 때문에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다면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 처음 교회가 그 갈등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건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겠다. 문제를 피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본질에 집중해서 정면 돌파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갈등을 만날 때 나만 참으면 되지, 보통 참으면 미움이 올라옵니다. 미움. 자꾸 서운해지면 미움이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꺼내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 제자들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차이, 사실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것들, 히브리파냐 그리스파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진짜 중요한 우리 안의 공통점,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모였는가, 거기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이거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합시다. 그러면 우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 이웃 사랑하고 이 교회를 운영하고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뽑으면 되겠네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 곧 이웃 사랑하는 일을 계속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들 가운데 7사람을 선출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자신들이 지도자인데 뭐 요즘처럼 굉장히 민주적인 사회도 아니었을 텐데 일방적으로 뽑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의견을 다 물어봐요.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검증된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느냐? 분명한 기준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나와 친한 사람, 그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히브리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않았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에게 잘해주나? 우리가 잘 될 수 있나? 커질 수 있나? 성공할 수 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손해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7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신기하게도 다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는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어 이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다 헬라파 사람들 이름이었었어요. 참 이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마 자신들의 약점을 인정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을, 우리가 그동안 편파적으로 행동했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파 유대인이었을 리는 없잖아요. 이 문제가 문제니만큼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편인가 아닌가 보다, 나와 잘 맞는가 아닌가 보다,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 제자들도 사도들도 모든 수천 명의 성도들도 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중에서도 헬라파 그 유대인들 7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내 기분이 어떤가? 너는 왜 내 편을 안 드냐? 부부 사이에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누가 누구 편을 어떻게 계속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면 우리는 모두 같은 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편인가? 저 사람은 내 편을 들어주길 원하나? 같은 편이 되기가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고난이었으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두 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지 하는 것은 유대인의 편도, 그리스파 유대인의 편도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테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해주시오 하고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 또 교회를 찾고 정하실 때도 우리 어느 교회에서도 또 혹시 다른 도시로 이주하게 되더라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는 조금 나와 다르더라도 공통점 예수가 분명한 교회를 찾으십시오. 나와는 진짜 안 맞는 사람들인데 와, 나와 이렇게 다르게 살아온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데 한 예수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좋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인가? 이걸 바라보면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지, 이 갈등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아마 첫 번째 실마리가 풀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라고 하니까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만 보고,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자기를 먼저 봐야죠. 나는 그러면 진짜 예수라는 공통점 하나면 충분한 사람일까? 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나는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저는 우리 연은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라는 공통점 하나면 충분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이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중국말 하는 분들이 오면 그분들에겐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와야 한다면 와야죠. 직업이나 처한 상황들이 다 달라도,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공통점 예수 하나면 충분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물론 사람의 본능은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스파 유대인들, 우리도 비슷합니다. 저도 제 본능은 제 기준이 첫 번째로 나가는 거예요. 제 판단이 첫 번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나타나면 내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 이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사람 하면 집사는 누구를 섬길까요? 우리 교회는 아직 집사가 없어요, 참고로. 집사는 목사를 잘 도와서 섬기면 될까요? 땡입니다, 땡. 그러면 집사는 오케이, 성도들을 기쁘게 해서 나중에 장로 될 때 표 많이 받으면 될까요? 집사는 섬기는 사람,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를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는요? 똑같죠? 성도를 기쁘게 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 교회는 음식도 내 입맛에 안 맞고 사람들 봉사하는 것도 뭔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내 기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기준에 안 맞아도 교회 집사가, 교회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나와는 진짜 잘 맞는데 하나님께 충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나와 같가, 나와 같은가, 나와 다른가 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이 집사,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 직분은 계급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성도에서 시작해서 집사가 되었다가 장로가 되고, 혹은 집사가 되었다가 목사가 되고, 그래서 목사가 가장 높고 장로고 집사고 성도고, 이건 성경과 아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어느 직분이건 목사도 성도입니다. 장로도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진짜 영광스러운 이름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하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누구 장로님, 누구 목사님보다 누구 성도님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백성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성도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여러분,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집사님 부르면 존경이고 성도님 부르면 낮춰 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저도 정말 좋은 성도,
이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너는 나를 닮은 거룩한 사람, 성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 중에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어떻게 섬깁니까? 먼저 말씀에 성실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는 게 목사와 장로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저런 거구나, 이거 하라고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거지 위에 있는 계급으로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집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의 살림을 교회를 잘 운영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피고 목사와 장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성도가 성실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집사건 장로건 목사건 모든 직분들은 사실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모습들일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 마음으로 각자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서로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같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결과는 6장 7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다. 아주 흥미롭죠?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죽이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신기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수많은 제사장들도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 여러분, 제사장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들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잡아다가 못하게 한 사람들 누구예요? 물론 제일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지만 거기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사람들도 복음에, 이 믿음에 동참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아직 관심 없는 분들 혹은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가만히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성도라고 하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별로 관심 여러분 모두 있지만 없을 때 있잖아요. 성도인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관심 없을 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나? 성도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있나? 여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면 우리 주변도 심지어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결과입니다. 교회는 평안 중에도 문제를 만날 때에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도 본질 곧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단 하나의 공통점, 예수 우리 왕 안에서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유능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에도 또 우리 부부에 또 우리 교회 우리 셀그룹에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문제를 만났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있는가, 본질에 집중할 때 감정 싸움이나 분열되었던 것들은 다 낮아지고 우리 왕 예수님만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지, 진짜 중요한 그 한 가지는 외면한 채로 너무 다른 중요하지 않은 차이점들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냉랭하게 식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둘로 나뉘어졌던 히브리파, 유대파, 유대인들을 예수 안에 하나로 모았던 것처럼 둘로 나뉘어진 부부의 마음을, 우리 교회의 마음을, 이 세상의 교회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입니다. 우리 여는 교회가 그 시작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정말 잘 아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성도라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룩이라는 이름을 나 같은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육신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나누기도 하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며, 외면하기도 하며, 멀리하기도 하며,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공통점, 영원한 공통점, 예수 우리 왕에게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에서나 어느 일을 만나든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는 대로 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거룩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서로를 미워하며 거리를 두며 분열된 이 세상에 우리 여는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안에 하나 되는 출발이 도시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셔서 평생에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며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베풀어지는 귀한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눈을 감고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능력이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오셔서 교회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서 테이블에 계시면 제가 금방 가서 교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